사무엘상 3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460페이지 전후입니다. 460페이지 전후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460페이지 전후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신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동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기도하라. 지금은 기도의 때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감동케 하십니다. 그 감동의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감동케 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꿈과 환상과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타내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큰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치가 이게 진리인데 이것이 성경에 다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새벽으로도 증거했고 그래서 다시 좀 내용이 많아서 다 한꺼번에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벽으로 오신 분들은 이해가 잘 될 것이고 새벽에 오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닐 때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다윗이 어디에 망명을 갑니까?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의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특히 가드 사람 골리앗을 그냥 죽여버렸으니까 블레셋 군대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원수입니다. 원수. 적장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 가드 왕 아기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과 함께 한 600명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을 내어줍니다. 거기에 이제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나느냐 하면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이제 하게 되어서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좀 점령을 하자, 빼앗긴다, 우리 땅 되찾자 이런 거죠. 그렇게 하니까 누구도 불러야 됩니까? 다윗이 지금은 블레셋 사람에 속해 블레셋 땅에 있고 아기스 왕 수하에 있기 때문에 다윗도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사실 참 이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 적군의 편에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의 장수들의 마음이 다윗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안 된다. 저거 앞장 세웠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뒤로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장수들이 반대를 하니까 아기스 왕이 할 수 없어서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시글락으로. 너 안 되겠다. 네 마음은 알겠지만 같이 갈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 있냐면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니까 자기 집으로 성으로 돌아오니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아말렉이 있잖아요. 그죠? 아말렉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제는 유다 땅도 막 곳곳을 막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 블레셋 땅도 막 점령을 하고 그 가운데 시글락도 와가지고 다윗이 없으니까 없는 동안에 불을 태우고 이제는 자녀와 아내들을 다 그냥 산채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기스에게 갔다 오는 동안에 이 시글락에 완전히 이제는 다 무너진 것이죠. 성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다 다윗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을 오자 그래서 와가지고 또 이스라엘과 전쟁에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자고 해다 갔다가 또 오는 동안에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6절에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그냥 슬픈 게 아니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으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져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적군들에 끌려갔으니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애통하여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을 돌로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잘못 판단했다는 거죠. 그때에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크게 궁급하다는 것은 긴박한 거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니까 막 도망가자 36개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안정을 시킬까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이 긴박한 상황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위협하고 생명이 지금 오고 가는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죠. 다윗은 그 가운데 여호와를 힘입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을 여기에 7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떻게 여호와를 힘입었는가? 8절이잖아요. 오늘 읽은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힘입고 그 여호와를 힘입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묻자와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그런데 정말 그게 쉽습니까? 항상 아무 일 없는데도 이렇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긴박하고 더 이상 답이 없고 지금 돌에 맞아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제는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보내어서 기름을 부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면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사람들이 따르게 해서 그러면 비록 600명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에요.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해서 600명. 그것도 다 보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러한 그 따르는 그들이 지지하는 이 지지를 받고서 이렇게 나가도 뭐한데 지금 완전히 덕을 돌렸잖아요. 완전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왕은커녕 내가 뭐 이들을 내가 뭐 이제 가족도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이런 한탄을 하지 않고 이 상황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고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도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뭘 여쭙느냐? 하나님, 지금이라도 군대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사실 이 말씀 속에도 이 딸랑 해봐야 나중에 이 군사가 600명이거든요. 아말렉 군사가 600명만 됐겠습니까? 나중에 도망간 소년만 4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잖아요. 유대 땅도 다 쑥대밭을 만들고 블레셋 땅도 막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그 군대가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그것도 600명이 자기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겠어요? 그런데 이런 계산이 없는 하나님,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나는 혼자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을 따라가서 그 빼앗긴 모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정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구원의 여정을 다 짜놓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때로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기도했다는 거죠. 이 기도는 그냥 뭐 이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거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답을 가지고 계세요. 뒤에 읽어보면 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되어진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제는 이루어가는 방편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은 변치 않고 계세요. 상황이 어렵다고, 내가 뭐 육신의 병이 생겼다고,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아니면 뭐 직장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미치겠나이까?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따라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따라가겠습니까? 까지 물었는데 하나님은 도로 찾는다고 하나님은 응답까지 어디까지 어떤 일을 하실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9절에 보니까 다윗이 함께한 6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참 이것도 참 인간적인 생각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아마 다윗은 선포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나를 따를 자는 따르라 했을 때 600명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럴만도 하죠. 전쟁터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또 어떻게 전쟁을 치른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3일 동안 시글락에 왔는데 또 뭔가를 전쟁을 하러 간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200명이 거기 또 빠집니다. 10절에 보니까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 피곤해서 그 200명이 빠지니까 몇 명 남았죠? 40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는 가운데에 적군들이 그럼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갈까요? 모르고 갈까요? 몰라요. 벌써 도망간 지가 3일이나 지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 넓은 땅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추적을 하겠죠. 요즘 같으면은 뭐 인공위성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드론도 띄우고 할 건데.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 모든 장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11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그 어떤 형편이냐 하면 이 사람이 다 죽고 가는 거예요. 다 죽고 가는 애굽 병사, 애굽인인데 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으니까 아주 신분도 낮고 뭐 이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다 죽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리고 또 적군이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옷을 입었을 거니까. 이 아말렉 군사구나. 다 죽고 가네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이제는 떡을 주고 물을 마시고 이제는 무화과 뭉치에 뗀덩이를 주고 건 포도를 주고 이것저것 다 주어서 사흘 밤낮을 먹지 못한 그를 정신을 차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말렉 이 시글락을 침범했던 자예요. 여기 보니까 14절 끝에 보니까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라나이다. 시글락 조금 전에 다윗의 성을 이제는 불사르는데 참여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 이런 내가 원수를 살렸구나. 단칼에 보통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는 것이 사랑해야 돼.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언제나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이 사람이 네가 우리를 아말렉 군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따라갈 수 있다. 되찾는다 말씀은 하셨지만 그 말씀 믿고 나오긴 나왔지만 어디에 이 넓은 땅에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이 다 죽어가는 이 군사를 아말렉 이 애굽 사람 군사를 살렸더니 이가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를 만약에 주인에게도 붙이지 않고 나를 죽이지도 않는다고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군대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압니다.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우연일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봐서 야 이거 참 좋았네. 세상 사람 말은 뭐냐 운이 좋았네 이러죠. 운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걸 찾아서 쫓아가는 그 방편을 택하는 것, 그 길만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나가는 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이제는 먹을 것을 주고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얼마나 많았던지 온 땅에 편만하고 브리스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탈취한 걸 가지고 막 좋아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인지를 아시겠죠. 그런데 이 군대를 몇 명이서 상대한다고 왔습니까 지금? 몇 명들 400명에다가 이제 요 한 명까지는 401명 400명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400명. 기도원의 300용사가 생각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새벽에 기습을 한 거죠. 그리고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러면 새벽부터 그 다음 날 저물 때까지니까 한 몇 시간이 되겠습니까? 한 24시간에 12시간을 더하면 뭐 36, 어쨌든 이틀 동안 뭐 전쟁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인원이 많으니까. 근데 그 400명으로 이것이 감당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오늘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아이고 다윗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고 믿고 기도하고 이제는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만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낸 이 어떤 이런 놀라운 역사보다도 더 큰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단초가 뭐냐?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단초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 이거 궁급하고 이거 긴박하고 더 이상 답이 없고 이거 망하게 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세상에 조롱받게 만들고 세상에 천덕꾸러기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변합니까? 그 사랑이 뭐 세상에서는 사랑한다 그랬다가 뭐 오늘 한다 내일은 뭐 완전히 막 남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게 그럴 수가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방편을 택하는 그러한 헛된 우리의 선택, 우리의 그러한 걸음, 이걸 이제는 거쳐야 된다. 또 반대로 그럼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느냐? 그게 아니고 평온할 때에도 어떤 뭐 크게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구나, 참 하나님 감사하다 하는 그때에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 시작점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네가 기도해서 내 뜻을 찾고 이제는 거기에 네가 이제는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거동행의 역사이죠. 자, 이렇게 요청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생각 좀 못한. 그래서 그 어떤 과정에서도 항상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신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이제는 뭘로 판단하느냐?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딱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글락을 불살랐다는 말을 듣고 막 얼마나 열이 바르겠어요. 그냥 단칼에 없애버리실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말이죠. 그런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드론을 띄울 수도 없고 인공위성도 없고 이제는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느냐. 또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 이제 오늘 다 읽지 못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18절 이후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도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탈취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았습니다. 뭐 어떻게 더 가져왔겠죠. 왜냐하면 아말렉 군대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도 있었으니까 그 전리품을 다 도로까지 찾았어요. 19절에 보면. 그래서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누가 탈취한 것이라? 20절에 보니까 누가 탈취했다고 말합니까? 다윗에 탈취한 것이라. 다윗이 혼자 다 했습니까? 아니죠. 군사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누가 한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한 것이다. 언제는? 아니 며칠 전에는 이틀 동안 싸웠으니까 3일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을 돌로 던져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3일 만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야 이게 다윗이 도로 찾았네. 다윗 때문에 다윗을 따라가니까 이거 뭐 전혀 이거는 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럴 필요가 없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나를 반대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찬양하고 환영하고 지지자가 되어지는, 절대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되어야 600명이 정말 다윗에게 전부를 딱 하나가 되어야 나중에 뭐가 됐어요? 왕이 될 수 있는 600명도 하나가 못 되게 하는데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자, 그 일을 다윗이 했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막 찾아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 이왕이라는 것은 그 전에 예전에 피곤하여서 능히 따르지 못하였던 사람들 몇 명 있었습니까? 200명 있었죠. 자, 200명에게 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고기도 못 들겠죠. 아니 다 사실 꾀병 부리는 사람도 있었거든. 따라가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안 간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와 보니까 완전히 막 다 전리품을 가지고 오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건 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의 일을 무난함에, 그러니까 그 중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족들은 다 돌려주되 우리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전리품을 얻었는데 이 사람들까지 나눠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악한 자와 비류들이 원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원래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지금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악한 자와 비류들이 아니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서 이렇게 물건을 가져왔는데 전리품을 얻어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처자만 돌려주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고 데리고 떠나가게 합시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꾀병 부리고 뒤에서 너들은 다 죽었다 이러고 있었을 건데. 그런데 다윗이 23절 보십시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누가 하셨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전리품 원래 우리 거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건 맞지만 이게 우리 거 아니잖아. 원래 빼앗긴 건데 다시 못 찾을 건데 누구 때문에 찾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이건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돼. 내 것 다시 찾았다 그러면 안 돼.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가 이렇게 이같이 못하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도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만약 이 상황이라면 너희들은 뭐 코도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전리품을 얻어? 이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의 기준과 판단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체험하면 할수록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계산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 뭐 내 것처럼 뭐 내가 뭔가 하긴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뭐가 자기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분비할지니라. 25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결국 이것은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했다 누가 더 적게 했다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드러나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앞에서 보이게 이렇게 누가 봐도 저분은 저렇게 헌신하는 거.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전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마르고 닳도록 내가 정말 청소를 하고 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주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사람 보기에는 보이는 것이 다 더 크게 여겨지죠.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다는 것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결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정 하나로 말미암아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400명 이 이야기 다는 아니겠지만 400명에게만 전리품을 주었다. 그러면은 물론 200명 할 말은 없는데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리고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원칙으로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탈취물을 그 친구 탈취물들을 많았잖아요, 그죠? 자기 것 다 빼고도 이제는 아말렉 군대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져와서 전리품이 많았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 시글락에 좀 뭐 그동안 못한 것도 해보자 이게 아니고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가로되 유다 장로라는 것은 시글락이 아니라 유다 땅에 있는 예전에 알고 있었던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좋아하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사울 왕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의 어떤 교류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보내요.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선물로 유대에 있는 자기와 이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 탈취물을 돌립니다. 준다는 거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는 사람 그 어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절 끝에 보면 헤브론에 있는 자들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과 왕래한 모든 것에 보낼 만한 여력이 될 수가 없었죠. 그동안은 블레셋 땅에 겨우 성 하나 얻어가지고 600명 가지고 뭔 큰 그 뭐 수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리품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시글락에서 왕국을 세워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왕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방편이 뭘까? 그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자기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자기를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친분을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또 물건, 이게 뭐 어떤 먹을 수 있는 거 뭐 좋은 거 주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면은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서 승리케 하셨음을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그런 어떤 계산 속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모든 것이 결정할 때에 다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승리를 경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여서 내가 했다, 사람들이 다윗이 이 탈취물이 다윗 거다 이러니까 뭐 올라갈 수 있잖아요, 마음이. 아니다, 이게 무슨 내 거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원래 그 니들한테 돌에 맞아 죽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나는 그것을 쫓아갈 뿐이다라는, 이렇게 해서 이제는 다윗이 거기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유다 땅에 흩어져 있는, 아직은 사울 왕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윗이 이제는 이 왕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될 때에 함께 협력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이제는 회복해 하는, 시글락이 다 불에 타고 다 빼앗겼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미 다 예비된 일이, 이 애굽 사람도, 애굽 소년도요, 사흘 전에 지금 이렇게 버려졌자 그랬잖아요. 그때는 다윗이 기도하기 전입니다. 시글락에 도착하기도 전이에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말렉에서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뭐 하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모르죠.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지, 홀로 도망가가지고 저 산에서 숨어 지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다윗 한 사람 왕을 세우겠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자신이 없으시네. 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뜻으로 이제는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한 번 나가면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기도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요, 기도를 확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 마음을 주셨구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초청집전도 우리 초청 축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 근데 기도하면 저 사람 듣겠나? 돌아올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구나.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되 기쁨으로 해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염려, 근심, 걱정에 쌓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다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더 풍성해져요. 자기를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를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 왜?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신 기도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실감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내가 경험했으니까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인입니다. 정인, 없는 걸 만들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증거할 때에, 정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들 훌로 구원하는 역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